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무슨 재미로 목회하겠습니까? 집사 직분 받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번 제가 넣어보는 거죠. 평소에 혹시 바쁘셔서 못 나오셔도 제가 이제 명단을 쫙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감당을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도 못 하는 분이 있고, 어쩌다 보면 직장에서 조퇴서를 내면서까지 오셔가지고 맡은 직임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올 때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실 나왔어요. 근데 저 빙그랬지 모르는데 앞에 후광이 쫙 비치면서 뒷모습만 봐도 딱 김경미 집사님 같은 분이 쫙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집사님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목회를요. 이 더운 날 저 삼계탕 안 사줘도 좋으니까 그런 모습만 보이면 목사가 신바람이 나가지, 목회라면.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둘째,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 얼굴도 김태희처럼 다 예뻐가지고. 니네 공부도 다 잘하지? 잘한다고 그래. 그냥 얘네들 공부 다 하잖아. 찬양도 잘하고. 아유, 제발 나중에 저기 시집가 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대구 함께 있어야 된다. 수빈아 알았지? 연희야 알았지? 다현아 알았지? 아, 목사님 남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그냥 여기 가까이서 찾아봐. 먼데 찾아보지 말고 그냥. 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셋째, 무엇보다도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참 더우실 텐데 집에서 그냥 쉬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대구한교회는 명품 교인들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교회들을 다 가보았지만 우리 대구한교회 교인들만한 분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목사 말을 이렇게 못 믿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지. 여러분만한 교인이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대구한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한 일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눈치 하나 같은 대단한 우리 대왕학교야. 내가 그래서 명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만난 것이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어느 날 낯선 길을 가는데 산길을 막 가고 있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온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빠르고 제대로 갈까 고민이 됩니다. 자기 느낌이 아무래도 왼쪽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 느낌대로 왼쪽으로 갔을 텐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작정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지팡이를 가운데 이렇게 딱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를 탁 놓는 순간에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는 하나 둘 셋 하고 탁 놨는데 오른쪽으로 탁 쓰러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 느낌은 아까 처음부터 왼쪽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잘 못 알려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탁 왼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이 사람 마음은 왼쪽에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때로는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기 혼자 답을 다 정해놔. 예? 자기 답을 딱 정해놓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자기가 정해놓은 답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 짜증냅니다. 참 희한해요. 그럴 바에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나는 원래 왼쪽으로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세요.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지혜를 쓰여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먼저 내 인생의 답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지장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 느낌과 다르든지 내 감정과 다르든지 지나온 인생의 경험들과 다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의 삶이요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줄 때도 있고 지혜를 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항상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말 직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히 교회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사역을 하던 분들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가만히 보면 어떤 일, 어떤 업적, 어떤 위대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됐을 때 자기 뜻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과물이 없으면 낙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물이 이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별로 없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성과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함이 있었다면 그 일을 기도하면서 했다면 그걸 통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남들이 볼 때 그냥 사람 눈으로 볼 때 와 저분 대단하네. 저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만한 일을 했어. 이만한 일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 뭔가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했어. 기도하며 하지 않았어. 인간의 어떤 술수 잔머리를 굴려면서 했어. 하고 났더니 별로 감사가 없어. 나는 이만큼 했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왜 안 알아줄까?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덜해. 그 감사가 없어. 원망과 불평이 넘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하며 하지 않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꼭 뭐 돈이 많아야 뭐 지식이 많아야 건강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처한 자리에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처했든지 간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앞에 붙은 부사죠. 부사. 기뻐하지요? 기도하지요? 감사하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요? 범사에.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문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뭐 월급이 한 100만 원도 안 돼. 그냥 형편이 어려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월급이 한 1억 정도 됐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뻐하겠죠. 웬만하면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 한 1억쯤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정리해고를 당했네. 그래가지고 100만 원도 못 되는 그런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쩌다 할 수 있어요. 환경 따라 할 수 있어요. 조건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십니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걸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자취를 했거든요. 1년 동안 자취를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한 달에 용돈을 한 1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10만 원. 그럼 10만 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그것만 해도 한 보름 지나면 다 씁니다. 빠듯해요. 항상 빠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빈대라고. 빈대가 뭔지 아세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빌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다음에 내가 살 테니까 오늘 밥 좀 사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얻어먹고 또 선배한테 얻어먹고 그 빈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그 뉴스, 복음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자취하는 방에는 전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 옆에 같이 선배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선배네 집에는 전화가 있었는데 가끔 저희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와요. 큰 누나가 제가 전화하거나 혹은 전화를 오게 되면 가끔 뭐라 그러냐면 성희야 많이 힘들지? 누나가 많지는 않지만 한 3만 원 너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 그 은행 가서 찾아라. 그럽니다. 분명히 어투는 찾아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만사를 제쳐놓고 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자동화 기기 가서 그때 그 3만 원, 그때 5만 원을 잊을 수가 없어. 집에 바깥에서 동무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죠. 그 엄마가 메모지를 하나 남겨놓고 갑니다.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나갔다 올 테니까 너 들어오면은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너 먹으라고 뭐 이것저것 반찬도 해놓고 뭐 국도 끓여놓고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놨으니까 너 꺼내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꺼내서 먹어라 앞부분 분명히 명령이죠. 근데 이 아이에게 그 명령이 고단한 명령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명령입니까? 집에 돌아와 한참 배고픈데 엄마가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반찬들을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명령인데 이건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열어봐. 너 열어보기만 하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고 거기에 감사거리가 충만할 거다. 열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문을 확 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자, 첫째 뭐라고 명령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때가 주후 한 51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50년대 초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저 잠깐 꺼야 되겠네.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몇 년이에요? 33년. 깜짝 놀랐네. 정말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이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3세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영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2015년이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후 지금 2015년이 지난 거예요. 아셨죠? 이거 짤로 편집 좀 해야 되겠어, 집사님.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몇 년도예요? 그렇지. 우리 대강교회 너무 잘하시네. 33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때가 한 51년쯤, 50년대 초반이니까 한 몇 년 정도 지났어요? 20여 년, 20여 년에서 한 3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때 이제 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찾아오던 때예요. 여러 가지 유태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핍박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시작하면서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핍박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배교한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로 잡으려고 처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용기를 주면서 너희들 힘들지, 핍박이 만만치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 좋을 때만 그렇게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의 힘, 이 믿음의 능력 때문에 로마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미치지 않고서야 말이지,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이죠, 껍질 벗겨 죽이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의 권력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남자를 5명이나 바꿔 쳐봤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세상 것에 야 요거 얻으면 기뻐할 수 있고, 물론 처음에는 기쁩니다. 뭘 순간 얻었을 때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여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처음 얻었을 때는 기쁘지만 지나면 이게 별거 아닌 게 돼요. 그 더 큰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사람은 계속 그렇게 목말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함을, 목마르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말씀,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씀 기억하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물론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게 쉬지 않고 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가 체질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하루 뭐 자연스레 밥을 먹듯이, 이게 뭐 밥을 먹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밥을 먹듯이, 밤이 되면 그냥 당연히 잠을 자듯이 그냥 이거 체질화된 기도의 삶이. 그러면 이 체질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적으로만 계속 연속해서 한다는 의미보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 캐나다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퀴벡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 가다가 바닷가에서 안개가 짙게 깔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정도를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선장을 찾아간 겁니다. 선장님, 내가 토요일까지는 저 퀴벡에 가야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배를 출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좀 보시라고, 지금 안개가 자욱하다고, 안개가 자욱 깔려 있는데 어떻게 배를 출발시키냐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이리 오시라고, 나하고 기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아이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저 보시라고, 저 안개가 저렇게 자욱한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은 저 안개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선장과 함께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장은 물론 그냥 못 이기는 마음을 했겠지만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개가 거치게 되고 실제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들, 우리의 정보, 어떤 내 삶의 이 테두리,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해답이 없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끝이다,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어나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어린아이한테 너 어른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뭘 주면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오늘 길을 가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엄마를 알아보고 아이고 반가워, 집이 어디 가서, 아이 지금 앞에 가게 가요. 근데 옆에 이제 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서 사탕 하나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애야 먹어라 했다며. 그래서 얘가 받고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인사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엄마가 알려줬잖아. 5글자, 5글자. 그랬더니 이 애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 아줌마한테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이 5글자. 감사합니다. 5글자인데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그게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남편 만나신 게 감사하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남편 만나신 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하십니까? 장로님은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천사 같은 우리 권사님 만나셨으니. 여러분 담임 목사를 만난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거 봐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한마디 말 한마디 이 마음만 가지면 그냥 즐거워집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자꾸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냐? 이 감사함이 떠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놓고 핑계는 여기저기 댑니다. 뭐 때문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 생활은 행복해집니다. 가정 생활은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학교 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들 읽는 동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는 장미꽃인데 하나님은 왜 하필 나한테 이 가시를 붙여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 찔려가지고 가끔 나를 보면 욕을 하고 짜증을 낸다고 왜 이런 가시를 나한테 붙여줬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너 원래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가시를 붙인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어. 온통 가시로 넘쳤는데 내가 너한테 꽃을 붙여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동화의 대목이긴 한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의 주제를 너무 몰라. 자기 분수를 너무 몰라요. 자기는 화려함만 원래 있는 줄 알아.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다 안 좋은 게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00가지 은혜를 주어도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을 얻었을 때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하도 요즘 세상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게 좋은 일, 뭐 그게 가족 때문이든 뭐 교회에서 뭐 믿음의 식구들 때문이든 하여튼 뭐 때문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요만큼이라도 생겼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차원이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일상 속에 넘치는 감사입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걸 몰라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거를 히브리 말로 마누라고 합니다. 마누. What is this? 이게 뭐지? 너무 놀래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막 만나를 떨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엔 기쁘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틀 먹고 3일을 먹고 1년을 먹고 10년을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만나야? 아우 이 박한 식물. 어제도 만나였는데 또 만나야? 아우 지겨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참 묘한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오늘 아침 눈을 못 뜨고 어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니까요. 지금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직도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내 가족들이 그냥 옆에 앉아있다.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TV를 보더라도 그냥 앉아서 TV 보는 것만으로도 사고 안 당하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차원이 높은 것은 뭐냐?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감사가 공격형 무기가 됩니다. 일상에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럴 때 하는 감사는 수비형 무기일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감사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공격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이 사탄 마귀가 나한테 불평거리를 줘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죄악의 시작이거든요. 이 죄악의 시작들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은혜가 넘칠 때는, 사랑이 넘칠 때는 모든 게 좋아. 아담이 하와가 좋고 하와가 아담이 좋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 처음에는 하와 같은 여자가 없다고 했던 저 아담이 나중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장가를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 에펜네 잘못 얻어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고 불평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이 감사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가끔가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겠죠. 아내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겠죠. 자식들에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겠죠. 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 원망과 불평의 싹이 처음에 요만한데 이게 자꾸 쌓여지면 나중에 내 영을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어떤 군인이 말이죠. 훈련을 받다가 고참하고 이제 둘이 낯선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고선 그 풀밭에 딱 앉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고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지 마. 그대로 있어. 왜 그러세요? 야 임마 너 밑에 봐봐. 지뢰를 밟았어. 지뢰를. 그때부터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너 임마 그대로 있어. 너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 넌 죽어. 내가 빨리 가가지고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폭탄 제거반을 내가 데려올 테니까 너 기다려. 그리고 고참이 가버렸어요. 혼자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터져가 난 죽는구나. 한 30분 그 제거반이 오기까지 한 30분 걸렸는데 마치 30년처럼 300년처럼 막 길게 느껴지는 거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조금 더 효도할 걸 말이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할 걸. 별 생각이 다 들어 막. 그리고 30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제거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밑에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는 겁니다. 근데 지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통조림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교가 와가지고는 야 니네들 때문에 지금 말이야 이 대대가 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널 와. 너 완전군장하고 저 연병장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군장 한 40kg짜리를 메고 너 벌칙으로 10바퀴 돌아. 그 무거운 걸 그냥 메고서 10바퀴를 도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고 얼굴에 막 웃음이 자기도 말하는 사람 허허실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비록 자기가 잘못 봤지만 그 30분 동안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뢰가 아니고 가짜여서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연병장 10바퀴 돌면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죄를 범하고 말이죠, 안 좋은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냥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